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허락하신 은혜 네 번째 창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창조론, 이 창조과학회 이런 단어들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열띤 논쟁들이 있죠.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종교학자들, 기독교인들, 창조냐 진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었고 지금도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람들, 크리스찬들로 많은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창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에는 이 창조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견해들, 논문들, 강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이해가 가는 듯 하다가도 끝맺음이 썩 그렇게 시원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김명현 박사님이시죠? 창조론 강의하시는 그분의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결정을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 하고 창세기부터 쭉 성경 통독을 해갔어요. 구약을 읽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저는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그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이 창조의 신비가 이 비밀이 담겨졌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성경의 충분성을 믿습니다. 예수의 충분성을 믿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해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믿는 거 좋고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것으로 뭔가 좀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은 듯한 생각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야 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한 절로 창조론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를 하는데 예수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바울도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세상에는 창조론만 가지고 쓴 수백 페이지 분량의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하셨다. 물론 이 성경에서도 창조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것은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선포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곧 예수 믿으면 이 창조된 것들, 이 창조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 에덴 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노아 방주의 흔적들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발견한 내용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발견된 것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와, 기독교에서 믿는 진짜 신이 뭐 있기는 했었네, 존재하기는 했었나 보다, 그런 과학적인 입증된 사실들을 보고 그 정도로 이해할 뿐이에요. 기독교는 역사적 과학적 검증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에요. 실제하시는 예수, 내가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사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이해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이 가르침은 참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들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논리적인 이해와 설득과 이 설명 가운데에서 믿음의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참된 교회와 참된 제자도를 이루어가게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믿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특별히 얼마나 많은 과외를 해줬니? 그런데 여기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과 오래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외골수 경향이 짙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을 많이 갖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해도가 떨어지고 오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아시죠? 한 권 읽고 소리 막 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이 책의 진리라고. 목소리 큰 사람을 이길 방법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하고 쭉 갑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휘지로 가든지.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아시죠? 다미 선교회 예수님 이날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그날 저녁 예배당에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열렬하게 막 뜨겁게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밤에 집 옥상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달빛 사이로 그날따라 구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다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무서워서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고 지금까지 저는 지구에 살아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런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곳에 빠져 있었으면 아직도 저는 이 외골수 성향이 짙어서 다미 선교에 아직도 있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려주시고 막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저는 참 외골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 선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을 텐데, 이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통일이 돼야 북한의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38선을 뚫어주십시오. 휴전선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몽골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몽골 사람들은 아무나 북한 갈 수 있다고,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시야가 좁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주님 방법대로 여신 거예요. 여기 열려있다, 이미 열려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듣지 못하고 제가 북한을 통일하고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38선이 무너지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북한의 이 복음화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전 세계 열방에 북한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화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그냥 북한에 한 번씩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젊었을 때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또 다른 예로 다니엘, 참 좋아하죠 사람들. 이 다니엘이 학자의 영을 받고 바벨론의 이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해력, 이런 것이 참 멋있어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저자는 서울대 출신 목회자.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고 그 책을 통해서 참 많은 인사이트, 은혜도 받았었어요. 일정 부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책이 나온 이후에 한국에 교회 다니는 이 어머니들이 이 다니엘 학습법 책을 통해서 자녀들 서울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하시지만 자신들의 만족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서울대 가고 머리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조금밖에 체험하지 못해요. 그 체험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방법, 않을 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사역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골로새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역보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사역으로 사랑할 방법은 없어요.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그 안에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주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성령이 없었을 땐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장담하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주님을 따르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자원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주를 위해 자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받는 사람만 주님께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이 보증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세요.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 묵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여전히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교회에 참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십니까?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내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시스템이 보이고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드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돼, 이런 생각 들지는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설교의 이 철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향해, 사람을 위해, 사람 때문에 설교하지 않는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죄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자신이 그렇게 노력해요. 때때로 설교 본문을 보면 그때에 맞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성령께서 감동하사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웬만하면 죄 짓지 않고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이고 따뜻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 더 많이 계획 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계획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이 승인해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가는 그런 이 겸손함, 안 열어주시면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의 양식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그리고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굴 믿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자주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성령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단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성결회, 예수교 감리회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시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전해주고 가신 거예요. 나의 중심성.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천주교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 종교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곧 예수를 믿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와, 좋다. 그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인간을 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깃덩어리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을 좋다라고 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만든 때입니까? 아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생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담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지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겨져 있지 않고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돈이 있고 재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그 세 사람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에 이 복음이 담겨지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주의 성령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 이 질서를 우리가 오늘 다시금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결정되고 결단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 살기보다는 예수 복음을 믿기 위해 십자가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성이 왕이고 이성이 주인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세상의 문물들을 우리 자녀들은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이기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창조론을 가르치겠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이 부활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더 이 사역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치기보다는 예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면 충분하다, 그 삶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시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도 이 온타리오 또 오피셜로 락다운이 한 달 정도 진행된다고 공지가 또 되었는데, 이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 우리 한인들,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이 참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길들을 돌파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시간들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가는 길은 어둡고 험난하지만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예수 부활이 그 길을 여셨어요. 우리의 이 결과, 우리의 목표 지점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때를 달려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이웃들 만나면 그들에게 소망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